벌써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불과 76년 전, 76년 전 오늘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은 이처럼 따뜻하게 예배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이는 6.25 전쟁으로 총을 들고 전선에 나가야 했고, 어떤 이들은 피난길에 올라야 했고, 어떤 이들은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이름도 남기지 못한 채 쓰러져 죽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희생 위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 자리에 앉아서 자유롭게 예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옆 사람 봅니다. 옆 사람 보시고, 사랑하는 성도님, 평화는 공짜가 아닙니다. 기억하며 살고 감사하며 삽시다. 기억하며 살고 감사하며 삽시다. 오늘 설교 제목 따라합니다. 기억을 잃으면 나라를 잃는다. 현대의학계에서 인류가 가장 두려워하는 병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암일까요? 뇌졸중일까요? 암도 무섭고 뇌졸중도 무서운데요. 많은 이들이 나이 들어갈수록 가장 두려워하는 병은 바로 치매입니다. 치매. 왜 그럴까요? 암은 아프기라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과 싸워 이기려고 노력도 합니다. 그런데 치매는 잔인하게도 자기가 아픈 줄도 모릅니다.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정체성도 잊어버리고 그 영혼의 알맹이인 기억부터 갉아먹는 것입니다. 평생 키운 자녀를 보면서도 학생 누구야? 자녀도 못 알아보고요. 함께 산 배우자를 보고도 아줌마 누구예요? 우리 아내 좀 찾아주세요. 이러는 거죠. 내가 누군지, 내 곁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도 잊어버리는 순간 인간의 존엄성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매가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치매가 사람에게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에게도 오는 것 같습니다. 역사를 잊고 선배들의 희생을 잊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람이 기억을 잃으면 치매라 부르고, 국가가 나라가 기억을 잃으면 역사는 그것을 딱 두 글자로 말합니다. 망국이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은 매우 위험한 국가 치매 증상을 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안보 실태 조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6.25 전쟁이 일어났는데 몇 년도에 일어났죠? 청소년 2명 중에 1명은 6.25 전쟁이 몇 년도에 일어났는지를 모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용어의 혼란입니다. 남침이냐 북침이냐 물었더니 남한이 침략했으니까 남침이지요. 당당하게 대답합니다. 그리고 다시 전쟁 나면 총을 들겠느냐는 질문에 외국으로 도망가겠다고 33%가 대답합니다. 27%만 싸우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적이 누구냐 물었더니 일본 아닌가요? 미국이 우리를 감시하니까 미국이 적이죠. 황당한 답변들도 나왔습니다. 단순히 웃고 넘길 일이 아니죠. 총칼을 겨누고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는 진짜 주적이 누군지, 그리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려고 피 흘린 우방이 누군지조차 완전히 거꾸로 뒤집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적 기억을 잃어버린 대한민국의 국가 치매의 증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과 70여 년 전 이 땅의 산과 강이 700만 명의 피와 눈물로 물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북한의 기습 남침으로 낙동강까지 밀려내려가 민족의 등불이 꺼지기 직전 하나님은 기적적으로 이 나라를 건져 주셨습니다. 이름도 모르는 나라의 수많은 청년들이 이 땅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싸웠고, 믿음의 선배들이 눈물로 기도하며 피를 흘려 이 강산을 지켜내어서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게 된 근간을 세운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 학교에서 목이 터져라 이런 노래 불렀습니다. 아하 이즈리야 어찌 우리 그날을, 조국의 원수들이 짓밟아 오던 날을. 이 노래 아셔요? 아하 이즈리야. 반주 안 돼요? 네, 곡 줄까?
나를 이제야 갚으리 그날의 원수를 쫓기는 적의 무리 쫓고 또 쫓아 원수 하나까지 쳐서 무찔러 이제야 빈대리 이 나라의 결에. 제가 어제 설교 준비하다가 이 노래를 불렀더니 우리 아들들이 27살, 25살이에요. 이 노래가 무슨 노래예요? 이런 노래가 있냐는 거예요. 애들은 이런 노래를 몰라요. 우리는 그날의 치욕을 잊지 말자고 어렸을 때부터 새기면서 노래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은 그 놀라운 은혜와 피 묻은 희생을 지우고 있습니다. 예, 인간은 망각의 동물입니다. 잊으며 살아야 됩니다. 잊을 건 잊어야 됩니다. 어제 먹은 점심 메뉴 잊어도 되고요. 또 내게 상처 준 그 사람 잊으면 더 큰 은혜입니다. 그러나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골든 메모리가 있습니다. 내가 누군지, 나를 살려준 이가 누군지, 나를 죽이려고 노리고 있는 원수가 누군지, 그 기억을 잃는 순간 우리가 누리는 평화와 자유의 뿌리는 통째로 뽑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망각증에 걸려 비틀거리는 우리를 향해서 심장을 찌르는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말씀이죠. 신명기 32장 7절입니다. 읽습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모르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그래도 모르면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건 다 잊어도 예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의 피보혈을 기억하고 부활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의 절기가 유월절, 수장절, 초막절, 다음 주일이 맥주감사주일이죠. 그 절기의 핵심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여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앙이 기억이듯이 우리는 또한 이 땅에서 일어났던 6.25 전쟁과 하나님의 은혜 역시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역사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6.25를 기억하면 6.25가 안 오고 6.25를 잊으면 6.25가 다시 온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단순한 달력에 적힌 기념일을 기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적인 치매, 망각증에 걸려서 진짜 저기 누군지도 모른 채 죽어가는 이 나라를 향해서 영적 심폐소생술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억을 잃으면 그 다음 순서는 나라를 잃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흐려진 눈을 씻어내고 하나님 베푸신 위대한 그 은혜와 선조들의 그 희생을 기억하며 우리 심장에 다시 새기는 피 끓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6.25를 생각하면서 첫째 따라합니다. 전쟁의 참혹함을 기억하라. 6.25는요 역사책에 박제된 지루한 역사책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민족이 온몸으로 겪어낸 가장 잔인한 피해 비극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잔혹했던 전쟁은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계대전 다음으로 가장 참혹했던 전쟁이 6.25 한국전쟁이었습니다. 3년 동안에 발생한 사망자 수로는 세계 역사상 최고 수준입니다. 그 3년 동안 이 땅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숫자가 다 말해줍니다. 남북한 합쳐서 군인, 경찰, 민간인 등 660만 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말 그대로 사람의 시체가 땅을 덮었고 그 피가 강을 이루었습니다. 전쟁 고아가 5만 명, 전쟁 미망인이 30만 명, 행방불명자가 36만 명, 납북자가 8만 명, 그리고 당시 남한 인구 3천만 명 가운데 무려 1천만 명이 이산가족이 되었습니다. 교회도 2122개가 파괴되었고 535명의 목회자가 학살당했고 주택 60만 동이 무너졌고 국토의 4분의 3이 폐허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전쟁입니다. 전쟁은 모든 것을 파괴합니다. 집을 무너뜨리고 가정을 찢어놓고 재산을 잿더미로 만들고 미래를 어둠 속에 던져버리고 사람의 인간성마저 파괴해버립니다. 사상이 다르다고 죽이고 내 편이 아니라고 이웃을 밀고 하고 서로 총을 겨누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전쟁입니다. 저는 가끔 전쟁 나는 꿈을 꿉니다. 여러분도 그런 꿈 꾸십니까? 저만 꿉니까?
대한민국 남자들이 가장 많이 꾸는 악몽이 하나 있어요. 뭘까요? 군대 다시 가는 꿈입니다. 군대 갔다 왔는데 다시 군대 가는 겁니다. 그러면 미쳐버리는 겁니다. 꿈속에서. 그리고 또 하나, 가끔 전쟁 나는 꿈을 꿉니다. 꿈속이지만 막 폭탄이 터지고 막 인민군들이 쳐들어오고 막 집을 뒤지고 막 공포가 막 밀려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제 토요일 밤에 내일 주일이니까 일찍 잠들어야지 잠들었어요. 근데 새벽에 갑자기 사이렌이 울리고 휴대전화 긴급 재난 문자가 막 옵니다. 실제 상황입니다. 실제 상황입니다. 서울 하늘에 미사일이 막 날아다니고 도심 곳곳이 불바다가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종전국이 아닙니다. 휴전국입니다. 지금도 전쟁 중이란 말입니다. 피난 가시겠어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1983년도 북한의 그 이융평 대위가 미국인을 끌고 귀순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기억이 생생한데요. 갑자기 사이렌이 막 울리면서 방송이 막 나왔어요. 국민 여러분, 이것은 실제 상황입니다. 이것은 실제 상황입니다. 그때 중학생이었던 저는 아버지 어머니는 서울을 다 가셨고 저만 집에 있었는데 그때 막 배낭을 쌌어요. 근데 전쟁 났으면 아버지 어머니는 못 봤겠죠. 이제. 근데 여러분, 이제 전쟁이 나면 피난도 쉽지 않습니다. 서울로 향해 배치된 장사정포가 일제히 불을 뿜으면 그냥 몇 분 만에 서울은 아수라장해질 것입니다. 도로는 자동차로 꽉 막히는데 어디로 피난 가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전쟁 나면 피난 안 갈 겁니다. 그냥 저는 교회 지하 주차장으로 숨을 겁니다. 오실 분들은 오시기 바랍니다. 제 라면하고 생수도 같이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저는 죽어도 교회 지키다가 교회에서 죽겠습니다.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지금 난가보기 싸우면 대한민국입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최고 지존이 1명인데 우리 남한은 최고 지존이 5천만 명입니다. 강력한 또 이 군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싸우면 당연히 이기는데 전쟁 나면 피차간에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쟁이 끝난 뒤 이 땅은 다시 일어설 수 없는 폐허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은 영화가 아닙니다. 게임이 아닙니다. 전쟁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끔찍한 비극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6.25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왜 기억해야 됩니까?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깨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 강산에 다시는 동족 상잔의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도록 늘 깨어 기도하는 믿음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둘째, 6.25를 생각할 때 기억할 것은 따라합니다. 북한 공산당의 그 실체를 기억하라. 우리가 6.25 전쟁을 통해서 온 국토가 잿더미가 되었는데 그 가운데서 얻을 수 있었던 아주 소중한 자산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북한 공산주의 체제의 실체를 바로 알게 된 것입니다. 북한 공산당은 인간을 개돼지로 보는 폭력 집단입니다. 역사적으로 공산 정권을 세우기 위해서 소련의 스탈린은 4,500만 명의 인민들을 학살했고 중국의 모택동은 6,500만 명의 인민을 학살했습니다. 북한의 김일성 역시 전쟁을 일으켜서 수백만 명의 피를 흘리게 했습니다. 지금도 북한 정권은 사람 죽이는 일을 파리 목숨처럼 여기죠. 김정은은 고모부 장성택을 대공기관총으로 형체도 없이 날려버렸고 김정남 친형입니다. 백주대낮에 해공항에서 독사시켜버립니다. 자기 앞에서 짝다리 입거나 하품하면 그냥 처형입니다. 자기 최측근도 개돼지처럼 죽이는데 일부 일반 인민들의 목숨은 오죽하게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 뿌리에 그 무신론적인 유물론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면 인간의 존엄성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북한에는 종교가 하나 있습니다. 그 종교는 김일성, 김정일 주체사상교입니다. 북한은 김씨 일가를 절대화하는 거대한 사이비 종교 집단이죠. 그래서 북한이 세상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핵무기가 아닙니다. 미군도 아닙니다. 기독교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김정일은 김일성은 신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다. 신이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시다면서 거짓을 물리치고 진리를 선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6.25 때도 북한군은 마을에 들어오면 가장 먼저 교회를 부수고 목사들을 잡아서 죽였습니다.
만약 이 땅에 다시 전쟁이 터져서 북한 공산당이 우리 동네 양천구에 밀려오고 신정로 땅에 온다면 제일 먼저 누구를 찾을 것 같습니까? 누구를 찾을 것 같아요? 여기는 대한교 윤목사부터 찾을 거예요. 제가 이번에 총회 순교자 유가족 초청 위로 예배 설교를 했는데 6.25 전쟁 때 공산당은 목사님 죽여서 순교자도 있더라고요. 목사만 죽인 것이 아닙니다. 목사 죽일 때는 처자식까지 일가족을 다 모아놓고 다 죽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전쟁이 나면 목사인 저만 죽는 것도 아니고 제 처자식까지 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쟁 나면 받아들여야 할 목사 가정의 숙명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공산당이 총을 부르면서 동무 윤용민 목사 숨긴 곳을 대면 살려주겠소? 그러면 대한교회 지하실에 숨었다고 빨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후일을 도모하시기 바랍니다. 왜 공산당은 이토록 목사를 죽이고 교회를 말살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생명이 빚은 기독교와 공산주의라는 공산당이라는 어둠은 같은 하늘 아래 같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을 그들이 더 잘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뼈에 새겨야 될 것은 북한 공산당의 거짓말에 결코 속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죠. 역사의 대조표를 정확히 보시기 바랍니다. 1949년 북한은 우리 평화롭게 지내자면서 미군 철수를 요구했습니다. 순진했던 미군은 그 말을 믿고 남한에서 철수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뒤에서 소련제 탱크와 무기를 정해놓고 있었습니다. 전쟁 발발 불과 며칠 전에는 서울에서 남북 통일 회의를 열자면서 평화협정 쇼를 벌였습니다. 남한 지도자들은 그 말에 완전히 녹아내려서 전쟁 이틀 전인 6월 23일 밤에 비상경계령을 해제했고 토요일 6월 24일을 맞아서 군인 3분의 1을 농번기 휴가로 다 보내버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6월 25일 주일 새벽 4시 북한은 아무런 선전포고도 없이 기습남침을 해온 것입니다. 지금도 북한은 똑같은 테이프를 틀고 있습니다. 미군은 철수하라. 우리 민족끼리 자주적으로 통일하자. 참으로 피가 거꾸로 솟는 일은 대한민국 땅 안에서 이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복사에 붙여넣는 그리고 외치는 그런 세력들이 있습니다. 한미 동맹 파기하라, 주한미군 철수하라, 전자권 환수하라. 그 외치는 사람들이 아직도 백주대낮에 대한민국을 휘젓고 있으니 이 기막힌 현실을 우리는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여러분, 공산주의를 절대로 순진하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끼리 자주국방, 미군 철수, 전자권 환수, 고상하고 멋진 구호입니다. 그러나 진짜로 미군이 철수하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우리가 좋을까요?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북한이 춤을 추고 중국이 노래하고 러시아는 박수 칠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 남은 것을 돌이킬 수 없는 피해 후에만 올 뿐입니다. 여러분, 역사의 교훈을 기억해야 됩니다. 거짓 평화 뒤에는 반드시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뒤따랐습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 영적으로 안보적으로 단단히 깨어서 이 나라의 자유와 교회를 지켜내는 파수꾼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셋째,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우리가 6.25 전쟁을 생각할 때 마지막으로 기억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1950년 6월 대한민국은 망해야 했습니다. 북한은 소련제 탱크 242대와 비행기 198대를 앞세워 기습 남침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는 탱크 한 대도 없었죠. 비행기도 없었습니다. 제대로 된 중화기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시작된 지 불과 사흘 만에 서울은 함락되었고 한 달도 되기 전에 대한민국은 낙동강 전선만 남겨놓게 되었습니다. 지도에서 대한민국을 엄지손가락으로 가리면 다 가릴 정도였습니다. 세계 모든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멸망을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한민국은 살아났습니다. 어떻게 살아났죠? 경제력이 있어서요? 군사력이 있어서요? 우연이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살려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미국을 비롯한 16개 유엔군을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메가드 장군의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낙동강전선을 지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공산화 위기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존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우연히 세워진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 특별한 섭리, 하나님 특별한 은혜 가운데 세워진 기적의 나라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조국을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 조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지켜야 됩니다. 특별히 저는 한국교회의 기도를 빼놓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쟁 중에도 교회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피난길에도 성도들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목회자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교회는 무릎으로 나라를 지켰던 것입니다. 오늘 대한민국의 혼란과 위기도 막아낼 마지막 유일한 방파제 역시 정치도 경제도 미국도 아니고 무릎 꿇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유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국군 장병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나라가 하나님 떠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했는데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을 잃으면 나라를 잃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첫째, 전쟁의 참혹함을 기억해야 됩니다. 둘째, 자유를 위협하는 공산 세력의 실체를 기억해야 됩니다. 셋째,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신 그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억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나라를 사랑하십시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다음 세대에게 역사를 가르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유 대한민국을 끝까지 지켜내는 믿음의 사람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